반갑습니다. 저는 오산에 있는 말씀예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용 목사입니다. 침략교 목사를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혼이 성숙해 가서 신자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 방법도 배워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람들은 외모가 있고 내면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겨서요.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못 걸어요.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인데 막상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네, 보기는 이제 이래 보여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내면이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내면이 부드러울까입니다. 저는 한 번도 화내는 적이 없이 계속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만 갖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스스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확 화가 나죠. 그죠? 우리 내면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의 특징은 내면이거든요. 겉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그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어김없이 영원토록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었다가 발등 찍혀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발등 많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2천만 원 날리기도 하고 몇백만 원 날리기도 하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사람 너무 잘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속담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죠? 발등 많이 찍혀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봐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굉장히 근엄해 보이고 변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보고 와이프가 저를 선택해서 제가 택정함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진짜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보고 사람들이 믿음직하다, 듬직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혼자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뒤집어지는 사람입니다. 결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십니까? 아무리 겉으로 근엄해 보이고 변함없어 보여도 끊임없이 내면이 파도치듯 요동치고 계속 변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이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내면의 특징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밀물처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계속 밀려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을 마음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면 더 많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번입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요. 제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제가 학원 영어 강사 출신인데요. 프린트물에 빈칸이 많습니다. 그 빈칸이 있는 이유는 적으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졸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프린트물에 빈칸을 많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폭력 영화나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연애 소설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영화를 봤습니다. 복수 영화를 봤어요. 복수를 아주 통쾌하게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네. 통쾌하죠, 그죠? 복수가 통쾌하게 이루어지면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쾌해도 되는 일일까요? 자, 그 영화가 한 2시간짜리라고 보면요. 그 2시간짜리 영화를 보기 전의 마음은 여러분 통쾌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영화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 영화와 동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요. 그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에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과 살아가면 우리도 마치 세상 것을 즐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주변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도 돈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많이 보면 TV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성가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혹은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누구로 가득 차게 되죠? 네, 예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제가 오늘 찬양을 함께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찬양을 하면서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한 편 듣고 나면 우리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온 마음을 다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길어야 몇 시간이죠? 몇 시간입니까? 이게 광성교회는요? 1시간요. 굉장히 짧은데요. 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늘 오락가락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절망이 되십니까? 희망이 생기십니까? 희망이 생기세요? 네. 저는 절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희망도 가져야 되지만 절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절망 위에서 서야만 든든해집니다. 절망이 없는 희망은 바람과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절망이 있어야 진짜 희망의 가치와 소중함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학원 강사를 할 때 그때의 삶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삶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옥. 저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삶이 지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돈과 쾌락.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돈과 쾌락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순간 나도 이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저들처럼 쾌락을 마음껏 즐기지 않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를 좋은 신자라고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집사, 신앙 좋은 집사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학원 강사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가 주일 지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 되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보충 수업하러 학원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보충 수업하러 학원에서 부르면 저는 사표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사표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학원에 잘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잘리는 것은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렇게 주일은 지키는데요. 여러분, 주일만 지켜서는 제 신앙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곧 살겠더라고요. 곧. 그들처럼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 같고 그들처럼 곧 쾌락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씩 생기더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시도를 다 해봤죠. 새벽기도 참석해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각종 집회에도 참석해보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방법들은 다 해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말씀 묵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삶을 한번 걸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근데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숨 건다는 것이 별 게 없습니다. 제가 잠을 줄여서 낼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출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 아침에는 30분만 잠을 줄여도 되더라고요. 30분 일찍 나가니까 학원에 1시간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차가 안 밀려서. 그래서 학원에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 학원, 제 차 안에서 운전석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1시간, 50분 내지 1시간 시간 나는데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하다가 말다가 대충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 자신에 대한 이 절망이 깊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순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차 안에서요.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손 들고 찬양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1시간의 시간 딱 낼 수 있는데 그 1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분 1초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빨리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또 전쟁터 같은 일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충분히 은혜 받지 않으면 분명히 그 전쟁터에서 실패할 건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 1분 1초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흘리며 눈물이 줄줄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면서 제 일상이 컬러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돈과 쾌락에 집중하고 있어도 그것들이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죄송한데 저 새끼는 예수쟁이야. 그리고 술자리에 안 데리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술을 안 마시기도 했지만 술 때문에 씨름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 새끼는 예수쟁이니까 이상한 짓 시키면 안 돼. 라는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들의 그 악한 삶의 패턴과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매일 말씀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된 지금은 제가 굉장히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때 그 지옥 같은 삶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만 하면 의지하나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말 많이 해봤거든요. 의지 안 되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른 건 다 안 해도,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한 가지는 목숨 걸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와이프가 놀랄 정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게 어두컴컴한 마음이었거든요. 늘 마음속에 늘 먹구름이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상하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구름이요. 제가 물리적으로 느낄 만큼 마음이 어두웠거든요. 늘 어두웠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늘 어두웠습니다. 그러니 표정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람들이 접근하기 무서워했고요. 과거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지금 저의 표정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용의가 맞냐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용의가 맞냐고 묻습니다. 제가 처갓집에 갔다가 결혼식 때 사진을 장모님 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표정이 너무 무섭고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하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저랑 와이프가 뭘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제 마음 상태부터 달라졌고요. 표정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냥 말씀 하나에 삶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에 삶을 건다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겁니다. 매일 한다는 것, 그겁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30분에서 1시간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절망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도대체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사라지는 거야? 라는 절망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별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자는 아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에 아파야 합니다. 그게 아파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신자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마음속에서 깊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행복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이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행복했냐면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신대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8년 됐습니다. 그 8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행복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쯤 되었을 때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복기를 해보니까 아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척한 지 한 2년 반쯤 됐을 때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버려 한 20명 됐던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고 3명 남았습니다. 작은 오해로 비롯된 것들이 막 커지더니 한 분이 나가고 그분이 밖에서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끄집어내고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3명 남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일도 겪었고 신천지를 오해받아서 조사도 안 해보고 신천지라고 정지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아픔에서 회복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던 한 자매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일도 경험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더라고요. 아픔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그 모든 시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이 아니라 제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많잖아요. 신자는요, 삶을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어려움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신자는 삶을 행복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 문화, 대중문화, 쾌락의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충동되고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는 것이 신자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3번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소욕이 뭐라고? 첫 번째 뭐요? 육체의 소욕. 두 번째 뭐요? 성령. 성령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고 해요.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소욕 중에서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가지 소욕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불신자는 뭐가 없을까요? 성령의 소욕이 없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자는 한 가지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가지 소욕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전혀 없는 분이 아닐까요?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사람은 신자라면 누구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말씀 묵상의 필요성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저라고 어떻게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늘 거룩한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갔을 때 다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기간이, 육체의 소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머물렀을 때 빨리 얘를 당겨와서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만 신자다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당기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경향 중에서 훈련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하나님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 두 개의 경향 중에서 훈련을 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 훈련을 해야만입니다. 하나님의 경향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고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저절로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육체의 소욕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전부 육체의 경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욕심과 탐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고자 하는 마음을 당겨서 하나님께로 갖다 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 중에서 가장 좋은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묵상 세미나를 할 건데요.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묵상을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건데 이 시간에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었나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흙과 생기입니다. 흙과 생기. 자,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는 생령.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존재를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이게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흙은 뭘까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의 생기는 뭘까요? 영혼입니다. 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만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자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육체도 존재해야 되고요. 영혼도 존재해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육체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육체가 있으려면 육체를 유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저희 장모님이 대장암 수술을 10몇 년 전에 하셨는데요. 그때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를요. 식욕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꽂아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했는데요. 식욕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가 미염을 꺼내서 미염을 입에 넣어드렸는데 토하시더라고요. 욱 하면서 토하시더라고요. 식욕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식이 들어가면 토해버립니다. 죽죠 그러면요. 굶어 죽어요. 식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욕, 수면욕, 이기심 다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욕이 정도를 넘어서 식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성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욕이 있어야 후손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욕이 정도를 넘어서면 변태 성욕자가 되고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수면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잠 안 자면 사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죠? 근데 수면욕이 과도하게 정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 돼요. 이기심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고 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못 지키면 남을 못 살려요.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기심이 정도를 넘어서면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정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자, 존재하는 것, 이것은 계속 더 많이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자, 식욕을,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때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멈춰, 거기까지, 그만 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서 성욕이 끝도 없이 발현하려고 할 때 멈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화해야 되는데 뭘 강화해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조금씩 강해져야 육체의 소욕을 통제를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 날뛸 때 내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의 모든 존재를 올인해서 돈 버는 데 집중하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이 강화되어 있으면 멈춰라고 말합니다. 너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멈춰라는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가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훈련은 신자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명길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의 생명길인데요. 신자의 생명길, 그것은요,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6번입니다. 광야생활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나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기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주어가 것은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장이에요. 그죠? 주어가 것은까지예요. 굉장히 길죠. 그죠? 자, 그럼 것은이 뭘까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 말입니다. 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 전부 어디에서 하신 일이죠? 광야죠. 광야에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입니까? 광야죠. 나이 드신 분에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이 이때까지 너무 행복하셨죠? 행복하기만 하셨죠? 라고 묻는다면 아마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인생이 다 광야잖아요. 자, 근데 왜 광야일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자, 동사만 보겠습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맨 끝에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주시는 겁니다.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끙끙 씨름만 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속삭임이라고. 평소에 속삭이 다 안 되니까 크게 외쳐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며 입증하는 삶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맞구나라는 걸요. 근데 떡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그 말씀이 떡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지금 8년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늘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살죠. 근데 제가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가 굶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 지금 20명 채 안 되거든요. 제가 굶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중직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의 삶을 걸고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삶을 걸도록 훈련시켜 가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안 굶더라고요. 떡이 생겨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놀랍게 누려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게 하시는데 떡이 두려워서, 떡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주는 떡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